좋은 교회, 좋은 TV.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주요한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 정도는 점령을 했지만 나머지 주요한 도시들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그려왔던 그 영역대로 이제 정복을 해야만 했는데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던 그 지역은 모세와 함께 이미 정복하여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단 서쪽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 족속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했던 시므온 족속, 그리고 정복에 실패했지만 유다 족속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이 어제 나왔죠. 이제 오늘 말씀은 중부와 북쪽에 해당하는 지파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영역을 분배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데요. 과연 더 달라고 말했던 이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자손이 대체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다루었고요. 요셉 자손이 반쪽짜리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불순종하여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지파들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먼저 정탐을 하는데요. 정탐하러 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알려달라 말을 하였고 그 사람이 그 문을 알려줍니다. 요셉 자손은 그 대가로
그 사람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으로 가서 루스라는 성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기생 라합을 생각할 수가 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대가로 기생 라합은 그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나중에 믿음의 가문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가서, 그것도 헷 사람들이 살던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심에 성을 짓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역 한가운데에 가나안 사람을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루스라는 성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주요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주요한 도시 곁에 있는 위성 도시들도 내쫓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지역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주민들은 작정하고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처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강성해졌을 때에도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종으로 부립니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결국에 그 사람들의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고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 그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31절부터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그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이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경에 작정하고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좀 바뀌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아셀과 또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지경에 가나안 민족들이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셀과 납달리 자손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가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아셀과 납달리가 함께 살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진멸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 지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자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자손들은 아모리 족속을 내쫓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쫓겨나서 산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그곳에 계속해서 작정하고 머물러 살고 있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단지파는 북쪽에 있는 자신들이 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른 지파 사이에 머물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김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요구하셨고
그곳의 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쫓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진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 그렇지 못했어요. 특별히 단 자손을 보면 오히려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분배를 할 때에는 자신의 땅을 더 달라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막상 땅을 정복할 때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거나 쫓겨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네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산지를 달라 할 때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특별히 12정탐꾼이 정찰을 하였던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직분을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탄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좋은 믿음을 본받고자 마음만 갖는 것은 결탄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원하죠. 그것은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씩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쉬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믿음. 좋은 교회, 좋은 TV.